네. 뭐 정신을 놓다 보면 정신줄을 놔가지고 뭐 우리가 뭐 죽을 때도 안 되는데 벌써부터 정신줄을. 네. 예전에 만공스님이 그랬다 하더라고요. 만공스님이 이제 그 열반에 드실 때쯤에 만공스님, 수덕사 스님, 경어 스님, 만공스님 이렇게 법맥이 내려오는 스님인데 이제 그 돌아가실 때 깨끗하게 목욕을 하셨대. 돌아가는데 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뭐 시자들한테 목욕 좀 해야겠어. 이렇게 목욕하고나 거울 좀 갖고 와. 그러더니 아이고 이놈 아들 그동안 나랑 같이 산다고 고생했구나 이러면서 거울 속에 몸을 보고 아이 굿바이 이러면서 잘 가 이러면서 이제 난 이제 너랑 헤어질 때가 됐다 고생했다 야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열반에 드셨다라고 그러죠. 그 수행자는 본래 이렇게 그 자기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보는 이런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들도 아들하고 나랑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분리가 잘 안 되니까 이제 자꾸 갈등이 생기잖아요. 부부 관계도 남자하고 여자가 분리를 해서 봐야 되는데 분리가 잘 안 돼. 자꾸 우리는 가족이지, 너는 나의 아들이지. 또 절에 스님하고 나도 여러분들하고 스님하고도 계속 절에 다니다 보니까 나의 스님, 우리 절의 스님 이렇게 되다 보니까 더 많이 이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애착이 더 생기고 그래서 생기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게 몸, 특히 이제 나 자신을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나도 이제 마음도 희로애락을 서로 분리해 봐야죠. 기쁨과 슬픔, 괴로움, 뭐 놀람, 분노 이런 것들도 다 서로 나눠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뭉뚱그려다 보다 보니까 이제 감정 조절에 실패하는 게 많아요. 어제는 이제 이렇게 황조 스님, 또 능용 스님, 지용 스님, 또 여러 스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요즘에 따라 스님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이게 나보고 오는 게 아니에요, 본래. 우리 지용 스님이 선방에 오래 사셨거든요. 지용 스님이 88년 출가하셔가지고 88년부터 출가하면서부터 이제 참선하는 선방에 다녀가지고 여기 오기 전까지 선방에 계속 있었는데 일순이 조용히 하시고 다 들리는가 봐. 다 쳐다봐. 누가 떠드는지 다 보고 있어.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특히 그 진재 스님 밑에 우리 그 지용 스님은 이렇게 스승님을 신해서 스승님 밑에서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일찍부터 하셨어요. 그래서 80년대 후반부터 진재 스님 믿는 해운정사, 동화사 이런 데 위주로 이렇게 사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뿐만 아니라 이제 스님이 정진도 잘하기로 이렇게 유명해요. 정진 잘한다는 것은 딴 거 하지 않고 결제 해제. 우리가 이제 결제를 하면 동안거 이제 10월 보름부터 1월 보름까지, 하한거는 4월 보름부터 7월 보름까지. 근데 이 사이에 1월 보름부터 4월 보름 이 사이에 석 달 쉬잖아요. 또 7월 보름부터 10월 보름 이 석 달 쉬잖아요. 이때까지도 안 쉬고, 이때까지도 이건 이제 동안거 하한거고, 산철은 해제철 방학 때를 말하는 거예요. 산철에 결제하는 것도 있어요. 한 달 하거나 보름 하거나. 그러니까 보름을 하게 되면 이 보름 사이에, 쉬는 보름 사이에 처음 보름, 뒤에 보름 말고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계속 이제 공부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바빠. 산철 결제에 들어가면 이제 뭐 우리 다 해제를 하고 나면 가볼 때가 있잖아요. 은사 스님도 뵈야 되고, 또 아는 신도분들도 한 번씩 만나야 되고, 또 가고 싶었던 제주도도 한번 가야 되고, 인도도 한번 가야 되고, 또 가고 싶었던 해인사나 통도사나 한 번씩 둘러봐야 되고, 보궁도 5대 보궁도 한 번씩 돌아봐야 이렇게 바빠. 그렇지만 이 산철제를 계속 끊이지 않고 하고, 산철결제뿐만 아니고 결사가 또 있어요. 결사, 3년 결사. 3년 결사는 해제를 하지 않는 거예요. 3년 동안 늘 결제가.
중간에 쉬는 게 없고 산문에 딱 들어가면 3년 동안은 산문 밖을 나오지 않고 계속 거기에 3년을 거주하는 거죠. 3년 결사. 결사가 3년짜리도 있지만 5개월짜리도 있어요. 5개월 결사, 뭐 1년 결사. 5개월 결사하면 왜 5개월 결사들이 생겼냐면 있잖아요. 산출결제 이런 게 있으니까 5달 공부하고 나와서 한 달 쉬면 다음 결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지 해서 이제 이렇게 방학하는 시간을 줄이고 5개월 결사하고 그 다음에 한 달 쉬었다가 다시 또 결사하고 뭐 그렇게도 해요. 그러니까 요거 뭐 이런 5개월 결사, 1년 결사 이것들을 계속 해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30몇 년 동안, 35년 동안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 방에 많은 스님들이 공부한다 하는 스님들은 한 번씩 다 살아보고 왜 3년 결사 이런 것들을 하면 짜가지고 들어가거든요. 이제 공부하는 대여섯 명 또 10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야 우리 같이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서로 공부하는데 수행하는데 좌선을 하는데 자꾸 딴짓하거나 아니면 딴 생각을 하거나 이런 선생님들은 끼워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공부 좀 하겠다는 선생님들끼리 모여가지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 번 했으니까 지홍 스님을 아끼는 스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은 그런 스님들이 오시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제 지홍 스님 없을 때 오시는 분들은 저거 자꾸 이제 오기만 하면 나보고 불자님들은 나보고 피하래, 도망가래. 자꾸 스님 없다 자꾸 이렇게 하래. 근데 지금 오시는 스님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고 다 이렇게 수행을 열심히 하셨던 같이 공부했던 그런 분들이에요. 어제는 황조 스님이라는 분도 오셨는데 황조 스님은 제가 90년대 초반에 수도암에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천일기도를 하셨어요. 이 스님은 천일기도를 3번이나 한 스님이야. 대단해. 천일기도를 어떻게 3번이나 3번 딱 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목탁을 놓고는 나 절대 다음부터는 목탁을 안 잡는다. 그러더니 서울에 목탁 잡으러 가시고 서울에 천도대지내로 가긴 가셨어. 그 스님께서 이제 해제하는 날에 딱 그렇게 해제가 아니라 3번째 천일기도 회항하는 날에 딱 그런 다짐이 딱 들더래요. 결코 이제는 선방을 반드시 선방에 죽을 때까지 선방에 다니겠다라고 그런 결심이 딱 쓰더래. 저는 천일기도 끝나고 나서 나는 포교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황조 스님은 이제 나는 선방에 참선을 꼭 하리라라고 그렇게 해서 천일기도 끝내시고 가셨어요. 선방에 계속 지금까지 그게 천일기도 3번째 천일기도가 90년대 중반쯤이었을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선방에 계속 다니셨으니까 대단하시죠. 처음에 천일기도를 보림사에서 장흥 보림사에서 했다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렇게 체험담을 들려주시던데 어제 밤늦게까지 계속 앉아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또 아침 공양하고 또 앉아가지고 뭐 이런저런 가지고 하는데 또 이렇게 예전에 그런 체험담 말씀하시는데 그 보림사에 처음 들어갔을 때 왜 들어갔는지는 뭐 이렇게 거기까지는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안 했는데 아니 가려면 보림사 말고 좀 보금 같은데 이렇게 이런 데 가시지. 보림사도 사실 구산선문 중에 가지산 보림사 이래가지고 구산선문 중에 하나 유명해요. 좋은 절이에요. 근데 그게 80년대는 안 그랬단 말입니다. 지금은 장흥 보림사 어제 왔던 능용 스님, 키 큰 스님 이렇게 법대 나온 스님 있어. 키 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에 보림사가 핫한 절이다. 보림사 가보고는 감명받았다. 그 스님이 여기 오고 나서는 전국에 다니시면서 황룡사 자랑을 하고 다닌대. 그런데 시내 절은 황룡사. 근데 산중의 절은 요즘에 가보니까 보림사가 너무 잘하더라. 보림사 주지가 48살인데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사찰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트렌드에 맞게 잘 하고 있대요.
그래서 거기 자랑도 늘 하고 다니는데 지금에야 장흥 보림사가 불사를 잘해서 그럴듯한 절이지 80년대는 그때 당시 주지 스님이 도둑놈 스님이었어.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그 부도 팔아먹고 탑 팔아먹고 그 일대 탑이란 탑은 다 해가지고 팔아먹고 뭐 절에 있는 살림살이를 땅 팔아먹고 말이죠. 그 보통 이제 큰 절은 주변의 땅들이 다 큰 절 땅들이거든요. 100만 평씩 막 그래. 해인사에 가면 해인사 가야산 200만 평, 해인사 300만 평인가요? 해인사 땅이에요. 보면 통도사도 뒤에 가면 뒷산 다 통도사 땅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그 큰 절에서 왜 길을 막으려고 하냐 뭐 하냐 그렇지만 사실 소유권을 주장하면 그 개인 소유지 이렇게 보면 철조망 쳐놓은 거 한 번씩 봤죠. 이제 절이니까 절에서 그런 그 땅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절에서는 그런 걸 터치를 하지 않으니까 참 다행이지. 만약에 뭐 가야산 같은데 지리산 같은데 뭐 이런 그 큰 산들 국립공원 산들 만약에 개인 소유였어 봐. 여러분들 등산 다니기 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건 그렇고 그때 당시 장흥 보림사 스님은 완전 사기꾼 스님이었거든요. 그런 절에 왜 갇혔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천일기도 하겠다고 들어갔대. 천일기도 하는 들어가는 그날이 첫눈 오는 날이었는데 들어가서 딱 보니까 거기 주지 스님이 구들장을 파놓고 방 구들장을 파놓고 문짝을 다 찢어놓고 못 들어오게 그렇게 맞춤바라는 식으로 너 여기 기도하지 마 이런 식으로 방에 구들장 파놓고 그랬다라는 것이죠. 구들장 판다는 게 뭔지 모르죠, 여러분들 잘 알죠? 근데 이제 깡패들이 무술 하는 게 집에 가서 구둥장 파고 그러는 거잖아요. 보면 이 절집에 옛날 흉룡했을 때는 그런 일들이 한 번씩 있었어요. 이상한 놈들이 와서 구들장. 근데 주지 스님 입장에서는 기도하는 스님이 천일기도 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절에 그런 스님 왔으면 좋겠어. 근데 사기꾼 스님이잖아. 사기꾼 스님이니까 이 스님이 있으면 안 돼. 오면 안 돼. 오면 안 되는데 와가지고 굳이 천일기도 하겠다니까 구들장 파놓고 뭐 이렇게 해놓고 막 그래도 스님이 이제 보통 스님 같으면 안 하지. 나 같아도 그런데 안 가. 갈 생각도 안 하지만 딱 갔는데 그런 상황이면 안 하잖아요. 근데 스님이 남다른 게 있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잣대 거기서 첫눈 오는데 그냥 자고 그 다음 날부터 다 정리를 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근데 밥도 얻어먹기가 어려워가지고 공양주가 있다 없다 막 그렇게 됐다라고 그래요. 이제 수지스님이 그러다 보니까 계속 괴롭혔대요. 너무너무 괴롭히고 그러니까 어느 날은 스님이 이제 신도한테 농약을 사오랬대. 농약 중에 극악한 그 있다 무슨 뭐 있어 하여간에 그 뭐라고 하던데 그 이름도 와시대. 이거 한번 먹으면 그냥 끝장나는 게 있대. 그걸 법당에 부처님 앞에 딱 이렇게 둬놓고 주지 딱 불러서 너랑 나랑 해보자. 이렇게 나는 꼭 천일기도 할 거야 라면서 나를 죽이든지 아니면 나를 하게 하든지 내가 먹고 죽을 수 있으니까 나를 죽이든지 이걸 천일기도를 하게 하든지 그렇게까지 했대요. 그러니 못 말리는 거지. 주지도 못 말리지만 이 스님은 스님대로 못 말리는 거야. 그래서 억지로 하는데 스님이 14시간씩 정근을 했대요. 그러니까 14시간 정근한다는 목탁 잡고 14시간 하는 거 누구 하겠어요. 저도 통도사에서 이렇게 천일기도는 14시간까지는 안 했어. 적게 하면 10시간, 좀 더 하면 12시간 이렇게 했는데 그거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하고 나서 방에 들어가서 뒹글뒹글했단 말이에요. 나머지 시간 뒹글뒹글했어. 근데 스님은 나머지 시간에 초 닦고 향로 닦고 초 닦고 법당 청소 법당이 몇 개나 되잖아요. 그 남는 시간에 그거 다 했대요. 천일기도 기간에 그 일주문 밖을 한 번도 나가지 않았대. 그렇게 해가지고 했었대요. 뭐 그렇게 해서 회양까지 그렇게 있었는데 주지가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심하게 옆에서 농간을 하고 이간을 하고 막 이렇게 뭐 따지고 막 화내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꿋꿋하게 하시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한 스님 같죠, 그죠?
진짜 대단하셔. 그리고 나서 이제 수도암에 와가지고 우리 수도암에서도 천일기도를 하셨어요. 수도암은 도량이 굉장히 좋아요. 수도암은 이제 90년대 초반에 하셨는데 그때 이제 수도암이 아주 잘 나갈 때였고 또 수도암은 이제 기도하기가 참 좋지만 그런데 또 그 스님이 이제 수도암에서도 굉장히 고난을 많이 이제 묵언하시면서 했거든요. 묵언하면서 천일기도를 하셨어. 그래서 그 이야기도 흥미진진하게 참 많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근데 장흥보림사는 그 당시에 그런 스님이 있었으나 지금은 훌륭한 스님이 해서 야 우리 한번 순례 한번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님들이 그런 이제 여러 이렇게 제방에서 열심히 했던 스님들이 요즘에 황룡사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공양도 대접하고 차도 한 잔씩 대접하고 또 오시면 또 이렇게 저를 그렇게 또 칭찬을 해요. 뭐 또 이렇게 칭찬을 엄청 또 많이 듣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계획도 얘기하고 우리 집 주택 매매했는데 주택에 이렇게 한 3층, 4층, 3층 건물 짓고 그 위에다가 탑을 이렇게 5층 탑을 이렇게 모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내년 2월 달이나 그때쯤 될 거거든요. 그러면 또 다르게 변신돼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저 옆에 땅을 매입했으니까 그 땅도 매입한 땅도 공사를 잘해서 요양원을 잘 짓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미래에 갈 곳 뭐 정말 아까 망공스님 말씀처럼 거울 딱 보면서 야 우리 이별할 시간이 됐네? 너 고생했어 너 수고했어 나가면서 그냥 꼴깍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도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계속해서 169페이지 네 번째 줄 있다 없다 하는 법의 성품이 일정치 아니함이 마치 사대의 성품이 같지 아니하여 이제 사대라는 것은 이제 몸을 말하는 거예요. 지수화풍 사대인데 이제 그 지수화풍 물 바람 이제 흙인데요. 이것의 성품이 같지 아니하여 제각기 어긋나거든. 용한 의사는 그것을 잘 알고 그에 치우쳐 일어남을 따라 다스림 같으니라. 선남자열에도 그와 같아서 중생들의 용한 의사가 되어 모든 번뇌의 자체와 모양이 다른 것을 알아 끊어버리고 열애의 비밀한 법장의 청정한 불성이 항상 머물러 변하지 않음을 보이느니라.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용한 의사가 된다. 이 우리 지수화풍 이거 육군이라고 하거든요. 육군. 우리 몸을 내 몸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내 육군. 내 몸이라는 것은 이제 뭉뚱그려 말하는 거고 육군이라는 것은 눈, 귀, 코, 입, 혀, 몸, 뜻 이것을 이제 육군이라고 그래요. 이 육군은 지수화풍 사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이것을 잘 안다라는 것은 이런 작용성들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용성을 잘 이해한다는 것은 무상하다, 변해간다라는 것을 잘 본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제 그 지용 스님이라고 71살 되시는 스님인데 동화사 선원장도 오래 하시고 동화사를 굉장히 이렇게 사랑하시고 지키는 스님이세요. 수자계에서도 정말 유명한 스님인데 그 이제 생년월일을 나보고 상담하고 싶대. 그래서 생년월 상담이 아니고 본래 그냥 제가 상담도 많이 해요 라니까 스님이 괴로운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종단에 요즘에 해인사도 막 시끄럽거든요. 여러분들이 종단 뉴스를 접하는 사람이라면 요즘에 해인사 진짜 너무 심해. 지금 해인사는 한 번씩 그렇게 심해. 뭐 근데 이제 해인사 뭐 그만큼은 아니지만 동화사도 이제 날린 거예요. 동화사가 의연 스님이라고 이제 대마왕이 있거든요. 80년대 대마왕, 80년대 90년대 총무원장 3번 연임하려다가 못한 94년에 그
그 엄청난 94년 그 종단 사태를 일으키게 한 주범이 이제 우리 의원 스님인데 94년에 개혁이 있으면서 의원 스님이 완전 멸빈당했거든요. 이제 멸빈이라는 거랑 제적이랑 달라요. 우리 스님들의 규제가 있는데 멸빈, 제적, 그리고 공권정지 이런 이제 스님들 형벌의 수준이 있어. 공권정지는 3년, 5년, 10년 이래가지고 공직에 나가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주지를 공식적인 주지를 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공찰의 주지를 하지 못하는 거. 심지어 사설사함도 주지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총무원에서 임명권을 아예 정지시키는 거예요. 공권 정지니까 총무원에서 이걸 도장을 안 찍어주는 거예요. 하지 못하도록. 센 거죠. 작은 건 아니죠. 근데 제적이라는 것은 승적을 없애는 거예요. 박탈시키는 거예요. 너는 조계종 스님이 아니에요. 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건 멸빈이거든요. 제적은 승적을 다시 올려주기도 해요. 다시 살려주기도 해. 근데 멸빈이라는 것은 아예 그 호적 등본까지 다 완전 파버리는 거야. 그 완전히 뭐 다 파버려서 이거는 너는 이제 끝장이에요. 이런 게 멸빈인데 94년에 멸빈 당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 중에 의원 스님이 당연히 멸빈 당했죠. 그것을 이제 멸빈 당한 것을 2020년인가 2016년인가요? 2016년인가 2020년 16년에서 20년 사이에 멸빈을 복권을 시켜줬어요. 이 스님 의원 스님이 대단한 스님이에요. 연세도 80대 중반이었거든 당시에. 지금 92이에요. 92. 그런데 복권이 되고는 그리고 뭘 했냐? 방장이 되셨어. 동화사의 방장이 되셨어. 동화사 방장. 그 스님이 사판 정치적인 권력의 힘이 대단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대단했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한다고 전국의 모든 스님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조계사까지 총출동해서 못하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스님이 멸빈 당하고 나서도 뒤에서 계속 엄청 작업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거 살려준 분이 이제 자승 스님이 살려준 거예요. 자승 스님이 의원 스님 밑에서 배웠거든요. 의원 스님 제자야. 아니 진짜 제자보다도 의원 스님 총무원장 할 때 그 밑에서 국장 같은 거 하면서 이제 그런 거 많이 의원 스님에게 많은 걸 본 거죠. 그러더니 그 2010년대 의원 스님이 2010년대 총무원장 했잖아요. 그때 한 번씩 의원 스님하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복권 시켜주고 결국은 방장까지 됐어요. 동화사에 가면 아주 멋진 선방이 있어요. 너무너무 훌륭하고 아름다운 선방이 있어요. 참 터가 그 팔공산의 그 모든 기운이 여기에 다 뭉쳤다라는 그런 데가 금당이라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데라서 금당이라고 그래요. 예전에 금당 선방을 구들장을 판 스님이 의원 스님이에요. 금당 선방 성철 스님도 금당에서 깨달음이 있었고 효봉 스님도 금당에서 깨달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이제 선방인데 이 동화사가 본래 지금도 그런가? 동화사 통도사가 본래 밥중이거든요. 스님들이 공부를 안 하고 살림을 많이 산다. 신도 제접을 많이 하고 이제 그 경제를 더 중시 여기는 이제 수행보다 경제를 더 중시 여기는 다 도시 가까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화사가 옛날부터 정말 그 무협지를 방불케 하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러니 의원 스님이 거기서 이제 주지도 하시고 거기서 이제 총무원장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선방 잘 운영되는 선방을 못 하겠어요. 구들장 파가지고 수자들 스님들이 공부하는 스님들이 이렇게 좀 까다롭거든요. 한 번씩 제재도 하고 그러니까 못 하게 했어. 그래서 총무원장 저렇게 됐다라는 말도 있어요. 네, 그래서 소문에 이제 지금 동화사 선방도 없애고 싶은데 그 금당선을 없애고 싶은데
그래서 없애지는 못하고, 왜냐하면 그때 구두장 팠기 때 파서 자기가 떨어진 걸 알기 때문에 그때 징크스가 있어서 그래서 안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동화사 선빵이 몇 년 전만 해도 제일 가는 선빵이었어요. 진제 스님이 이제 방장하시면서 금당선언을 애정을 가지고, 저도 진제 스님이 막 이제 방장 동화사에 복귀하고 이제 했던 게 94년 3년 이때거든요. 저도 94년 5년도에 동화사 그때 이제 선방에서 금당에 살았는데요. 근데 지금은 방장 스님이 바뀌고 난 다음에 사중의 분위기가 확 바뀌어가지고 금당선언에 살던 이제 스님들이, 공부 잘하는 스님들 싹 빠지고 새로운 스님들로 채워졌는데, 새로운 스님들은 아무래도 좀 그렇잖아요. 예전의 스님들은 대단했거든요. 근데 빠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스님이 지용 스님이야. 지용 스님. 그 진제 스님의 법을 받으신 스님이에요. 근데 이 스님은 동화사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어떻게든 이 선방을 지키고 싶어서 계속 지키고 있는데, 자꾸 옆에 그 사중에서 압력을 계속 주니까 너무 고뇌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상담받고 싶다. 스님께 너무 힘들어하셔. 고뇌하셔. 그랬더니 보니까 스님이 수월에 태어났어. 수월에 태어났어. 지금은 진년이거든요. 진술 충이거든요. 이렇게 월이 수월에 태어나면 이사 가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10월 달에 태어났으면 어지간하면 이사 가세요. 어지간하면 이사 가는 게 더 편해요. 이렇게 이사를 안 가게 되면 이거 쫓겨나. 야, 이거 지인이 와서 그러니까 이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라는 거예요. 이 박힌 돌이잖아요. 박힌 돌. 이거 굴러온 돌입니다. 이거 와가지고 쿵 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충이라고 그래. 쿵 치면 충격이 있겠죠. 이거 다 나가고 스님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그 에너지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스님 외박 자주 하세요. 외박. 이게 원래 충 들었을 때는 외유를 떠나면,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출장을 가면 또 그래도 살이 풀리거든요. 그랬더니 스님이 그렇지 않아도 그 동해안인가 어디에다가 이렇게 며칠 좀 쉬었다 오고 그러려고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그런 때가 생겨요, 보면.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떤 상황인지를 쭉 설명을 막 해드렸더니 스님이 놀라더라고. 스님이 이런 걸 처음 보신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이거 정해진 거냐? 왜 이렇게 다 맞아? 이러면서 어떻게 된 거지? 이러면서 약간 놀라면서 이런 건 좀 모르고, 제가 상담하는 게 이제 심리 상담 비슷하게 하잖아요. 자기 타고난 재능이랄까, 앞으로 어떤 것이 벌어지는 이런 것에 대해 설명을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되게 신기하면서 약간 처음엔 충격받으시더라고, 이렇게. 그래, 그 옆에 있는 황 교수님이 바로 내 것도 봐줘. 아까 천일기도 3번 했던 황 교수님 있잖아요. 야, 그 스님은 그 한겨울에 막 본래 금생수가 잘 돼 있으면, 금생수가 이렇게 잘 돼 있으면 회오리 바람이 부는 한겨울에도 춥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여기 금생수가 아주 잘 돼 있는, 그러니까 어렵고 극한 환경에 대해서도 그냥 감당하며 사는 사람이 금생수거든요. 한겨울에 회오리바람 잔뜩 부는 이런 것들도 견뎌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이제 평광까지 탁 잘 떠 있기 때문에 이 스님은 당신의 어머니가 자기 키울 때도 그 빨래 같은 거, 밥 같은 거 자기가 다 했대. 자기 어머니가 무슨 군대 교관처럼 자기를 키우는데 뭐 해주는 건 없고, 네가 해서 다 빨래 다 했고 네가 해야 된다고 다. 또 이제 어머니한테 저 출가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부터 행자 생활했대. 출가한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그러면 절에 가서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면서, 그러면서 이제 더 혹독하게 했대요. 그래서 계모랑 사는 줄 알았다고. 근데 그게 바로 그런 어머니의 그런 마인드가, 본래 이렇게 돼 있으면 어려움을
감당하고 극복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그 고속도로 갈래? 아니면 자갈길 갈래? 고속도로 안 가고 자갈길로 가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쉬운 길은 재미가 없어. 또 어렵고 힘든 길로 가겠다라는. 그래서 이제 아까 보림사에서 그렇게까지 그렇게 하는데도 견뎌내는 거는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견뎌내요. 어제 덕상 스님을 엄청 교육시켰거든요. 스님이 교관적인 그런 게 있어가지고 목탁 잡는 건 이렇게 잡는 거고 자세를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야 라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 스님의 말을 100% 믿어요. 왜냐하면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은 교관으로서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근데 스님이 여기 오셔가지고는 처음부터 하시는 말씀이 내가 I'll be back 하면서 이제 내가 곧 돌아온다 이러면서 곧 돌아와서 여기에서 해저체로 와가지고 너희들을 다 교육시킬 거야 이러면서 이제 여기서 사시겠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곧 있으면 터미네이터를 만나게 될 거야. 한 1-2년 지나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게 있으시대. 그래가지고 한 2년 정도 후에 와서 사시겠대. 방 하나 달라고 나보고 이제 여러분들 터미네이터 곧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선남자 여러도 그와 같아서 용한 의사가 돼서 무상한 걸 잘 알아야지 용한 의사가 되죠. 번뇌의 자체와 모양이 다른 것을 알아 끊어버리고 열의 비밀한 법장의 청정한 불성이 항상 머물러 변하지 않는다. 이 구절을 빡빡 쳐놔야 돼요. 예. 끊어버리고 비밀한 법장의 청정한 불성이 항상 머물러 변하지 않는 것. 이게 경전에 있는 말씀이에요. 조사어록의 말씀이 아니고 열반경에 딱 이렇게 약속처럼 딱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법화경에는 이렇게 직접적인 말씀은 없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네가 부처다 이런 말 다 이렇게 있질 않아요. 근데 바로 열반경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들어왔던 말입니다만 근거는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밀한 법정에 열의 비밀한 법정에 청정한 불성이 항상 머물러 변하지 않음을 보이느니라. 지혜가 물들지 않아야 하며 없다고 말하면 곧 허망한 말이니라. 있다고 말하거든 잠잠하지도 말며 희롱거리로 다투지 말고 법이 참된 성품을 알아야 할 것이니. 그러니까 있다고 없다고 여러 군데서 하면 우리는 자꾸 그걸 가지고 시비 분별을 해서 희롱거리로 다투지게 되고 서로 뭐 시기 질투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것이 범부들의 희롱거리로 다투는 것은 열의 비밀한 법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연고다. 여러분들도 다 열의 비밀한 법장을 다 갖추고 있어요.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 보이는 현상에 좋고 나쁨을 따져서는 열의 비밀한 법장이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관세음보살, 견성보살 이렇게 쭉 집중을 쭉 하는 것은 좋고 나쁜 것에 대한 분별을 끊기 위해서라고 했죠. 좋고 나쁜 것 분별을 끊고 계속 쭉 지속적으로 쭉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열의 비밀한 법장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별심을 좋고 나쁘고 이 분별심을 저 사람은 저래, 이 사람은 이래, 이 저는 바람은 왜 저렇게 불까, 뭐 날씨는 왜 이렇게 축축하지, 뭐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면 열의 비밀한 법장이 눌려져서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만일 있다고 말해도 만일 괴롭다고 말하면 중간쯤입니다. 어리석은 이는 이 몸이 무상하다요. 모든 것이 괴롭다고 생각하고 몸에 즐거운 성품이 있음을 알지 못하며 무상하다고 말하면 범부들은 모든 몸이 모두 무상하여 날개와 같은 줄로 알거니와. 여기 날개는 나락 얘기하는 거예요. 나락. 번역을 하신 스님께서 이제 나락을 약간 사투리거든요. 날기라면서. 나락이 뭔지는 알죠, 다. 예. 벼죽정이. 벼죽정이와 같은 줄을 알거니와 지혜로운 사람은 마땅히 잘 분별하여 모든 것이 모두 무상하다고 말을 하지 말지니. 왜냐하면 나의 몸에 불성의 종자가 있는 까닭이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다.
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수행하는 자에게 굉장히 좋은 것이나 네 안의 불성은 무상한 게 아니다. 우리의 불성은 항상하고 즐겁고 그리고 모든 게 가능하고 그리고 깨끗하다. 상락아정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만일 내가 없다고 말하면 범부들은 모두 불법이 모두 내가 없다고 생각하려니와 지혜로운 이는 내가 없다는 것을 일부러 하는 말이요 실답지 아니함을 분별하는 것이며 그렇게 알고는 의심하지 말지니라. 만일 열의 비밀한 법장이 고요하다고 말하면 범부들이 듣고는 아주 없다는 소견을 내려니와 지혜로운 이는 잘 분별하여 열에는 항상하여 변함이 없음을 알며 해탈이 마치 환술과 같다고 말하면 범부들은 참 해탈을 얻더라도 곧 소멸하리라 여기거니와 지혜로운 이는 잘 분별하여 사람 중에 사자는 비록 가고 몸이 있더라도 항상 머물고 변함이 없음을 아느니라. 이게 이제 그 있다 없다 고와 락과 고 있다 없다 유와 무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는 것들의 어떤 중간 여기서 이게 중도인데요. 이거 중도를 찾아가는 것은 이 중도를 이렇게 뭐다 이게 중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언어로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과정이죠. 이렇게 무엇이 옳을까? 이 순간에 여러분들 최선의 행동이 무엇일까? 할 때 어떤 것은 분명하게 이것이야 라는 것이 있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걸 해야 더 나은가? 저걸 해야 더 나은가? 모를 때가 많잖아요.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무유정법이에요. 무유정법이라는 것은 건강경에 있는 말이죠. 정해진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게 무유정법이에요. 올바른 법이 있지 않다. 무유라는 게 있지 않다는 것이니까 정법은 있지 않다. 정이라는 것은 고유할 정, 이렇게 박힌 정자입니다. 바른 정자가 아니라 이제 정해진 법. 정해진 법은 있지 않다라는 게 무유정법이에요. 정해진 법이 있지 않아. 그래서 중도를 찾아가는 것은 수행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스님하고 상담해서 아들하고는 이렇게 해야 돼요. 돈은 이렇게 벌어야 돼요. 이렇게 그런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게 적용이 되면 그게 되나요? 적용이 잘 안 되잖아요. 적용하는 것은 찾아가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이것이 맞을까 저것이 맞을까 하면서 이제 찾아가는 것이 중도를 나아가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무명의 인연으로 여기까지만 해야겠네요. 그죠? 공부를 많이 했어요. 2페이지밖에 안 했지만 그래도 시간을 보니까 많이 했네요.